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언하신 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강절기를 보내는 저희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된 구유로 준비되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같이 우둔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집에 사로잡혀 귀가 닫혀있는 자녀들의 귀를 열어 말씀이 영혼을 흔드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상처 입은 모든 관계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같이 교독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참 메시아이고 참 구세주이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불신의 어두움 속에 지쳐있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게으른 신앙을 살아온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진리를 거짓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미움과 불평불만의 언어가 지배했던 저희였습니다. 시리와 낙담에 빠졌을 때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기를 더디했습니다. 무지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거스르고 악에 사로잡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대적했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의심하는 못된 버릇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저희를 덮치는 문제와 갈등을 오히려 저희 자신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문제가 꼬일 때마다 가족을 원망하고 출신을 비관했던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 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모두가 다 나의 믿음 적었음을 고백하는 겸손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배웠던 사랑과 용서를 시기와 미움의 도구로 사용치 않겠습니다. 오늘 참회하는 저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묵은 때가 다시 한번 씻겨지고 아기같이 순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시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총을 내리시고 백성들에게 하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투명한 나날 속에 급행열차처럼 빠르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찾아 죄악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친 요나와 같이 저희 교회가 먼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굵은 배를 잇고 회개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한 곳에 저희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의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이 저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싸우니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올바른 사명과 선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여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훌륭한 판단과 바른 몸과짐과 정직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하오니 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주의 법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교훈을 따르면 참 자유 가운데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명령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는 데에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는 아프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혀 환란을 당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리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고통을 당할 만치 당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배신과 각종 사회 혼란을 거쳤습니다. 환란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쯤 하고 구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노만이 부어지는 환란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앞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일이 덮쳐와도 신자들을 위한 배려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고난은 오직 형벌을 위한 것입니다.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수의 환란이요 지옥의 전주곡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지경은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망하려고 괴롭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모두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교육입니다. 못 참아내고 불평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주저앉으면 고난만 경험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잘 견디면 장학금도 주시고 상도 주십니다. 극복할 힘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자의 고통은 복입니다. 금광석이 처음에 땅에서 나오면 유리 덩어리와 같습니다. 뿌연 회색의 돌입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가면 깎이기 시작합니다. 돌의 모양을 보고 어떤 보석을 만들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깎아내는 부분이 적게 만듭니다. 그 돌의 크기와 모양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원석과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깎는 과정입니다.
깎이는 면이 많을수록 보석은 모양이 좋아지고 반사되는 빛도 찬란해집니다. 깎이는 과정은 아플 것입니다. 날카로운 그라인더로 무섭게 갈아댈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석은 깎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 번 깎으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또 깎이고 깎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과 같습니다. 신자는 한 덩어리의 보석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 험악한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였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바로 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깎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되는 시련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보석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고통을 참고 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무생물처럼 수동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어떤 방법으로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신자의 모습을 만듭니다. 만약 불신자처럼 반응하면 실패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신자의 특권이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술이나 마시면서 보낸다면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석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머무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대로 반응해서 잘 깎여진 신자는 예술품보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은혜로운 힘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그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무엇인가 실패했더라도 좋은 훈련으로 알고 감사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깎인 면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반응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련과 아픔과 훈련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모든 도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신자가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설명됩니다. 어떻게 보석으로 만들어져 갔습니까? 마지막에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고난과 죄성을 극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열쇠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의 중대한 증거가 됩니다. 첫째로 그 피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표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형벌이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가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도록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고 피를 쏟아 죄의 사함의 증거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바로 증명서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피가 우리 대신 흘린 것이라는 믿음이 어떠한 형벌이라도 면하게 해줍니다. 신자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오직 그 피만이 깨끗해 합니다. 그 피의 효력을 믿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내 저주를 가져갔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효과를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피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과 능력도 아울러 있음을 믿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우리 속에 생명을 줍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이 어떤 신비한 힘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힘을 제공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옷을 씻고 희게 만들어줍니다. 선행이나 덕이나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 영적인 모든 은혜가 마음을 통해 삶 전체에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그 힘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로로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방의 종교를 믿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행하면서 하는 것을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기도의 보조 역할이기는 하지만 기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그 자체에 몰두하십시오.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가는 것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단지 기도하십시오. 오랜 시간 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중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할 것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힘도 방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길도 방법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완전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환난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완성된 보석에는 절대로 칼을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완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날은 장차 올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영광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아픔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자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아픔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요, 그것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고난의 칼이 아프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도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연달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서는 사람은 환난을 다 극복할 힘을 받습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도 받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현재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극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시오. 나의 죄가 다 끝났습니다. 또한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믿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나가면 됩니다. 고난도 아픔도 다 환영하십시오. 그렇게 빛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십시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말하십시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아픔의 칼이 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면을 만들리라. 평안한 길에서는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도전하리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태양처럼 빛나리라. 다시는 아프지 않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와 같이 빛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도 이것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이 나의 못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간순간의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영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경배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사랑의 찬가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님 오심의 현장 목격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수고한 흔적이 깃들인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천국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마음뿐인 안타까운 심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몸으로 예물 삼아 주님께 고개 숙였습니다. 기쁨으로 연락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 때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안타까워할 때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직접 일은 못하지만 봉사하는 손길을 돕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 가슴에 넘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강림하신 주의 사랑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예물들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예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들을 주님 직접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넓게 여시사 하늘 능력이 충만해지는 감격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임을 아는 하늘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늘 복이 별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만들러 어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갑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순간마다 역사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인의 가는 길에 마귀가 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구세주 탄생은 하늘이 준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나눔에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길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총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